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예. 그 성경이 있는 분들은요,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한국교회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때가 참에입니다. 이 때입니다. 때. 이제 때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의 때인데요. 근데 이 때, 이 경륜의 때가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역사적인 어떤 그 전기가 마련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 복음이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이런 교회사나 이런 역사를 배우기 전에는 약간 좀 신비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믿게 된다든지,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루아침에 왕관 아버지가 이렇게 뭐 이렇게 확 마음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조금만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인간의 일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는데,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를 보내셨을 그 때가 어떤 때냐면, 첫 번째로는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 정치적으로는, 들어보셨죠? 이 말? 단어만 제쓸게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들어보셨나요? 예.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이렇게 지켜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헬라어가요, 그 지중해, 그 당시로서는 이제 전 세계를 할 수 있는 전 세계의 언어가 헬라어로 공용어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통일됐습니까?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얘는 또 정치가 안정이 되어 있었고, 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볼 것은 이뿐 아니라 그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그 어떤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이요, 최고조로 달았을 때입니다. 요때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또 뭐 이렇게 팍스 로마나에서 이제 이루어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도로라든지 또 우편이라든지 이런 여러 편의 제도들이요, 이 로마에 의해서 다 이렇게 재정비가 다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은 아피아 가도라고 해가지고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지었던 마차 2대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도로가 로마 시내에는 6개 정도 만들어서 전 세계로 거의 다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리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이 모든 게 다 통일돼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커져 있었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통일된 이 언어와 팍스 로마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도로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안정된 정치 환경 속에서 전 세계로 확 뻗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막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열매를 맺으려면 보통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유로 보면 이 열매를 맺으려면 일단은 씨가 좋아야 돼요. 그죠? 이 씨앗이 정말 좋아야 돼요. 씨앗이 썩어 있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 씨앗만 좋아서는 안 되죠. 또 이 씨는 토양도 좋아야 되죠. 또 이 토양만 좋아하면 안 되죠. 또 뭐가 좋아야 됩니까? 기후가 좋아야 돼요. 이 3가지가 다 만족될 때 드디어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걸 언제로 잡냐면 이건 꼭 기억해 놓아야 돼요. 딴 거 몰라도 1884년도입니다. 여기 불과 3년 전에가 조미수 조약이고 5, 6년 전에가 아마 강화도 조약일 거예요. 1884년도에 누가 들어오냐면 알렌이라고 아시죠?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선교사 신분으로 조선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분입니다. 1년 뒤에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기독교의 그 유입을 전례를 언제로 보냐면 1884년으로 봐요.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한 13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으세요? 130년 만에 우리나라가 지금 보세요. 세계 최대 장로교단이요.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단일 그 국가로서는 가장 짧은 기간에 130년 만에 어쨌든 전 국민의 그 20% 육박해요. 그리고 또 선교사 파송 순위는 미국 다음으로 많아요. 이거 뭐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큰 회사에서 이제 주재원으로 어디 이제 해외를 개척하면 선교사를 가장 먼저 찾으라고요. 한국 선교사는 안 가 있는 데 없습니다. 남극, 북극 끝에 다 가 있어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한국인만큼 선교로 가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 없죠. 자, 근데 왜 130년 전이잖아요, 이게 그죠? 130년인데 그러면 이 기간은 뭐였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130년 전에 이미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쯤에 삼국시대 때 이게 경주에서 그 발견되는 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 모양의 그 종탑들이 막 발견이 돼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경교라는 거예요. 경교.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네스토리우스 학파, 그래서 이 이단 종파가 1500년 전에 그 경주에 한번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때 이제 천주교가 이제 일본의 이제 수군들 삼군이 이제 육로로 들어왔는데 삼군 중에 한 군대의 수장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러면 접촉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는요 접촉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완전 꽉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1884년대 때까지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거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역사를 보면 먼저 이거 하지 말고 5000년에 뭐가 있냐면 샤머니즘이 있었죠. 이게 우리나라의 이게 전통 종교입니다. 이 샤머니즘이에요. 이거 아시죠?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무당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현세적이더라고요. 현재 내가 어떻게 복을 받냐, 거기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1500년에 뭐가 있습니까? 불교가 있죠. 1500년 전에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 차돈이 죽어서 뭐 내 피에서 내 목에서 이제 우윳빛 색깔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니 막 하면서 그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 불교는 이게 약간 뭐냐면 사상적으로 보면 운명론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운명론적입니다. 그리고 또 조선시대 500년 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유교가 있었죠. 유교는 체면과 형식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이 기복적인 5000년 또 1500년 동안 운명론적인 거, 체면과 형식을 좋아하는 이 세 가지 사상이 다 은교가 다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사상적 배경을 깨고 기독교가 들어온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사상의 공통적인 문제 보세요. 샤머니즘도 굉장히 현세적이죠. 운명론적이죠. 또 이거는요. 체면과 형식을 중시하죠. 세 개 다 특징이 뭐냐면 내세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다 현세적이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굉장히 기본적으로는 기독교는요. 내세적인 종교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죽은 이후의 생을 바라보며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원래 이게 사상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130년 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30년 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와 토양과 기후 이 세 가지가요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동안
시와 토양과 기후가 이렇게 딱 떨어진 경우는 없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조율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좋은 씨앗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130년 전에 이 언더우드 알렌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들고 온 이 복음은 정말 좋은 씨앗이었습니다.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정말 사도들이 전해준 그 순수 복음 그 자체를 들고 들어왔어요. 언더우드가 이제 우리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이제 제물포 항구로 이제 들어와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요 알렌, 그 다음에 언더우드,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요?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장로교, 우리나라 장로교의 그 창시자고, 아펜젤러는 우리나라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언더우드가 했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세브란스 병원을 또 만들어 분이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나이대가 다 20대 때 다 들어와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19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과 영국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부흥이 있었지만 19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웨일즈 부흥운동, 또 스코틀랜드 부흥운동, 또 미국에서 18, 19세기 두 번에 걸쳐서 있었던 1차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 이런 부흥운동이 18, 19세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나요. 이 부흥은요, 도시는 물론이고 한 나라를 거의 다 바꿔버리는 엄청난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중심으로 부흥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이때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리,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그 조지 필드,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즈. 이 사람은 천재라고 하죠. 최고의 천재였죠. 그 다음에 무디. 그리고 또 이때 또 보시면은 선교단체들이 막 세워집니다. 부흥의 결과로서 이제 선교의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 젊은이들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캠브리지, 옥스퍼드, 그 다음에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유수의 대학들이 기독교 대학들이에요. 거기에 가장 똑똑한 애들이 이제 이렇게 성령을 받아보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그때 구호가 뭐냐면 이 구호였어요. 우리 세대의 세계의 복음을 우리 세대에 끝장내겠다. 이런 막 그 열정이 일어날 때요. 그때 이제 배출한 대표적인 선교사들이 이제 인도의 그 윌리엄 캐리, 리빙스톤, 그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님, 존 맥켄타임, 해서 아주 그 걸출한 사람들이 이때 다 일어나요. 바로 그 이런 흐름 속에서 알렌이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또 의사들이었고.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고국에서 한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려서부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부흥의 그 결과로서 복음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이 시는 정말 좋은 시였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시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습니까? 토양이 나쁘면 시는 썩어 없어지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할 텐데 전 세계 선교 역사상 우리나라가 가지고 아주 독특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이 1884년도에 공식적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알렌이 이 사람이 보면 아주 색깔이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일기들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하고 색깔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알렌 이 사람이 그 명성황후의 그 오빠 민영익인가? 자객한테 칼 맞았을 때 이 사람이 외과 수술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냈거든요. 그 살리는 그 일기도 보면 나와요. 근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광해원이라는 지금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죠. 그 정신이 그때 새로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 선교를 이렇게 막 나가고 하는데, 근데 이 세 사람이 딱 들어오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기 이제 조선에 이제 제물포 항구에 이제 떡 들어와가지고 조금 얼마 안 있는데 밤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저희가 선교사님이 여기 왔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세례달라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언더우드하고 알렌이 아펜젤러가 한 번 더 놀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 조선보다 거의 50년 이상 문호를 빨리 개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올 때 뭘 들고 들어왔는지 아세요? 벌써 번역된 누가복음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천부를 들고 들어왔어요. 이 언더우드 이것도 놀라는 거죠. 아니 지금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책이 벌써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됐다 싶어서 이걸 들고 들어왔는데 더 기절하는 거죠. 뭐요? 벌써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없으니까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 상태로 존재했던 거죠. 이게 뭐냐면 벌써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벌써 이때 이미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요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바친 이미 다 준비가 됐죠. 근데 복음의 그 씨앗도 좋고 또 토양도 좋아. 그런데 이 기후가 안 맞으면 또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기후는 환경이잖아요. 정치 환경이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알렌하고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누가 집권했습니까? 누가 집권? 아니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누가 집권하고 있었을까요? 요때 들어오기 직전에 집권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은 잘 알다시피 쇄국 정책을 폈다고요. 1864년도에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병인양요라고 들어보셨어요? 병인년도에 천주교 신자를 흥선대원군이 박해를 하는데 이때 프랑스 신부 9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3,000명이 넘는 천주교 신자를 모조리 다 죽여요. 제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우리 어머님의 말로는 제 고향이 저 경상북도 구리군 고로면 석산동인데 제가 물었어요. 이 꼴짝에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내 어릴 때부터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여기는 무슨 밭도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마을이 어떻게 형성됐을까? 이래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흥선대원군 때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낯들고 제 고향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대요. 그래가 만들어진 게 유사골이다 이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가 제 고향이 막 흥선대원군하고 막 연결돼가지고 이야 그러면서 막 혼자했어요. 근데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 어머님 이야기라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곳곳에 이렇게 상간에 이렇게 화전민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병인양요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러면서 뿔뿔이 터져서 도망치고 마을을 이루고 이랬거든요. 바로 이제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딱 집권하고 있는 한은요 이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민비에 의해서 자기 며느리를 생각지도 않은 며느리에 의해서 정권에서 물러나면서 흥선대원군이 딱 물러나면서 이제 강화도 조약이 그 강화도 조약이 생기고 그 다음에 조미수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게 개항을 탁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83년도에 아주 떳떳하게 선교사 신분으로 탁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이런 좋은 환경과 기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한국교회사 전체 제가 표를 하나 그냥 간단하게 그려드릴 테니까요. 한국에 들어왔는 이 복음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파되고 나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점을 찍을 테니까 이 연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국사 잘하는 거거든요. 먼저는 1834년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84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1901년 그리고 1910년 그리고 1945년 그리고 이후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자, 먼저는 한국교회사를 시작할 때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1884년 요게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렌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 해에 원래는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알렌하고
언더우드하고 그 아펜젤러 세 명이 같이 그 일본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배편이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알렌이 먼저 가고 뒤에 이제 언더우드가 가려고 하다가 이게 막 그 뭡니까 이게 이 기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갈 수 있는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최초의 선교사의 이 영광을 알렌에게 그냥 돌리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들어온 거예요. 언더우드는 장로교고 아펜젤러는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장로교 감리교가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딱 했을 때 요 한 50년 사이에 겠죠. 알렌하고 얘네들이 왔을 때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성경이 번역되고 앉아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눈 감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이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1834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칼 귀출라프 들어보셨어요? 이거 제가 맞추면 제가 진짜 점심 사줍니다. 칼 귀출라프. 이 사람이 국사책에 나와요. 우리나라에 무엇을 전해준 사람으로 나올까요? 농작물입니다. 자, 이거 맞추면 제가 진짜 밥 사줍니다. 금액은 말 안 했습니다만은. 네, 많이 먹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거예요. 뭘까요? 이 사람이 1834년에 딱 2달 머물면서요. 잠깐 머무르면서 우리나라에 요걸 딱 가르쳐 줬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감자. 손 들고 말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도재배법하고 이렇게 포도주 담그는 거. 그 2달 동안 선교사가 왜 술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칼 귀출라프가 1834년에 들어와요. 그리고 요새 칼 귀출라프가 가고 난 다음에 또 누가 들어오냐면 들어보셨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도에 이제 그 순교를 하게 돼요. 죽게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미 사실은 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이 2명의 선교사, 이 사람은 한 2개월 정도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정말 3년 동안 정말 죽도록 방문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배에 있다가 조선 땅을 딱 디디자마자 죽었습니다. 이게 죽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를 오늘 쭉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게 이제 뭐냐면 국내에서 884년 이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최초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선교사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는다고요. 선교사 신분 들어온 게 아닐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만주 있죠. 만주에서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아까 그 성경책이 이미 번역돼가 돌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미 있잖아요. 요 기간에 만주에서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의주의 사인막, 의주의 그 이응찬부터해서 4명의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을 이 만주에서 훈련을 시켜줘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4번째로는 일본에 우리나라에 이제 원래 이모군란 들어보셨습니까? 이모군란. 그 있잖아요. 그 신식군인하고 구식군인하고 막 싸워가지고 구식군인들이 하도 이제 홀대받으니까 막 그 쌀 속에 막 모래 집어넣고 이러니까 진짜 성질 나가지고 확 들고 일어난 게 이모군란이거든요. 바로 그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이때 민씨가 집권할 때 있잖아요. 민씨의 오빠인 민영이기를 좀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이수정이에요.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자입니다. 이제 그 도움을 줘가지고 이렇게 좀 잘 보였겠죠. 그래가 이제 그게 이모군란을 이제 잘 처리하고 일본으로 이 사람이 유학을 가요. 왜 유학을 갔냐면 일본은 이미 이때부터 조선보다 한 50년이 앞서 있었어요. 50년 메이지 유신도 그때 막 일어났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농업하고 과학 기술을 배워와서 이 조선을 살리겠다. 이런 청운의 꿈을 안고 이수정이 그거 갖다가 찌다센 뭐 박사님 만나가 저쪽 해가 있어요. 그 뒤에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이 했는 일이 또 뭐냐면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 사람이 번역했는 성경을 아까 언더우드와 알렌이 들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4명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칼 귀출라프, 토마스, 그 다음에 만주의 존 로스, 일본의 이수정. 제가 오늘 요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우리는 보통은 이 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복음을 준비하는 준비기라고 합니다. 이걸. 그리고 이 1884년과 1901년 요걸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선교사들이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인류 대학에서 그것도 거의 대부분 다 수석으로 어려서부터 자기가 할 일들을 분명히 알고 보통 언어를 기본으로 다 하고 신학적인 소양도 아주 탄탄하고 아주 그냥 당대 석학들이에요. 아직 석학은 아니죠. 뭐 젊으니까 어쨌든 수재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딱 이분들이 들어와서 잡은 게 뭐냐면 이걸 잡아요. 교육을 잡아요. 교육을요. 그리고 의료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했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원래 번역한 전통이 있었으니까 성경을 계속 번역하고 한자보다는 한글을 보급시키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학교를 만들기 시작한 게 연희전문대, 이화여대,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숭실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막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의료, 세브란스 병원부터 시작해서 동산의료원까지도 다 이때 다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이제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1901년도가 뭐냐면 평양,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평양 외국어 대학교가 설립이 돼요. 평양 외국어 대학이에요. 그게 설립이. 평양 외국어. 이게 사실은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인데 1901년인데 다음 해에 1902년도에 요게 평양 그 유명한 평양 신학교가 생겨요. 지금의 뭐겠습니까? 지금의 총신대학교예요. 근데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장로교 이제 통합 측하고 우리 합동 측하고 서로 우리가 이제 장자다 하면서 우리가 이 모교다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1901년도에 평양외국어대학교가 생기고 그 이듬해 평양신학교가 생겨요. 자 보세요. 신학교가 생겼다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뭐가 배출된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이게 안 놀라워요. 16년 만에요. 자체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도 있고 그 나라로 가르치는 신학교가 생겨요. 목사가 배출돼요. 최초의 학생이 2명 받아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1910년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적으로 뭐죠? 네? 경술련의 나라의 치욕. 예, 경술국치, 뭐 한일 합방 옛날에 이렇게 그런 말 쓰지 마라 그랬죠. 경술련에 이제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요때 해방이 되죠. 근데 요 시기가요 놀라워요. 요 시기가요 한국 기독교의 대붕기예요. 근데 보세요. 1901년부터 1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지 기억하시겠죠? 1905년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1905년도에 청일전쟁 벌어지잖아요. 어디서 벌어져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청나라하고 일본이요 전쟁 벌여요. 우리나라가 싸움터가 되죠.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죽어나간지 몰라요. 또 이때 또 이것만 있어요. 그 미국부터 해가 프랑스부터 시작해가 정말 그 그림 보셨죠? 이렇게 낚시터에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낚시하고 앉아있는 모습. 딱 우리의 그때 그 모습이죠. 이때